본문 말씀을 먼저 귀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지난주 했던 것까지 다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22절 전체를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면서, 귀로 듣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간직할수록 애쓰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네, 이거였죠. 오늘은 저도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갔는데 안 되겠다, 이번 내 스타일로 그냥 가야겠다 싶어서 좀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따 해결법. 네, 왕따 해결법. 이걸 좀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왕따 해결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소외라는 거. 소외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소외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이라는 거. 이 두 개념을 살펴볼 텐데 소외와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까지만 잘 살펴보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말씀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와 목회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 교수들과 목회자의 차이점. 학자들은 주로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말해요. 되게 쉬운 건데 어렵게 말해. 어쩌면 저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는 뭘까요? 목회자는 어려운 걸 되게 쉽게 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좀 쉽게 풀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게 뭐라고 했죠? 오늘 소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소외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어디 가나 소외가 다 있어요. 맞죠? 다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끝없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소외, 그냥 우리에서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왕따라는 거. 왕따. 일본어로 이지메. 들어봤어요? 이지메? 왕따가 소외거든요. 이 소외, 이탈,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사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2장 11절 이하 쭉 소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자 가운데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모르지만 신학하신 분들은 잊을 수 없는 폴 틸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폴 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PPT 준비했는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폴 틸리인데 독일의 신학자고 루터교 신부인데 폴 틸리는 실존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존재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인간의 문제는 소외의 문제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문제, 왕따의 문제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어있는 게 본질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죠? 죄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안 어렵죠?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 근데 그래서 인간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폴 틸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이탈된 것.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책에서 보니까 그분 책에 보니까 그 부모를 떠난 아이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지만 5살 된 아이가 엄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소외되니까, 이탈되니까, 왕따되니까,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다. 뭘까요? 불안감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폴 틸리가 한 얘기예요. 쉽죠? 예, 쉽죠? 예.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표현하는 그 형태가 다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갖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 5살 애가 엄마도 없는데 나는 꿋꿋이 잘 살 수 있어. 뭔가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반항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엄마 없어도 돼 그랬다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전화해요. 엄마 밥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무서워 힘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도 얘기했더라고요. 뿌리에서 잘려간 모습 이렇게도 얘기했더라고요. 뿌리가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의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존재의 신학자 폴 틸리가 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신학으로 하면 길게 썼어요. 길게 어렵게 썼습니다. 이게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되게 어렵게 설명해. 되게 어렵게 설명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떨어져 나간 것, 소외된 것, 왕따된 것을 다시 붙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어주신 분, 그게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다. 그래서 폴 틸리는요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따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고 만나는 이야기, 이 얘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썼다고. 그 간단한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폴 틸리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 권을 다 읽은 거야 지금. 제가 다 요약해 준 거라고. 이게 되게 지루해. 되게 지루하다고. 읽다 보면 지루하고 어려워요. 이게 수업으로 한 학기 수업을 들었다고 나도. 그래서 오늘 12절에 성경 보면 너무 간단한데 이 소외된 인간, 이탈된 인간, 이 왕따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뭔가요? 니네 왕따다. 얘기해요. 니네 왕따야.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지금 뭐 상관없었고
제외됐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이 뭐일까, 다 소외 5가지 소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이탈됐다, 나눠줬다. 그래서 너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이런 왕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이게 죄의 의식이죠. 내가 소외된 의식, 그것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살림하고 소외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살림하고 뭐가 이렇게 소외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지금보다 좀 살림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 주인의식이. 왜 집에서 이렇게 잔치하거나 그럴 때 음식을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막 할 때 먹죠? 안 먹어요? 다 먹잖아. 막 집어 먹잖아. 나 잘 집어 먹거든. 고기 굽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먹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 맛없는 거 남자들 다 주고 막. 예. 자기가 맛있는 거 먼저 먹고 막. 제 아내는 맛있는 거 저 먼저 주더라고요. 제가 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먹잖아요. 왜 자꾸 먹으면서. 예.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외가 안 돼. 소외가 안 된다고. 왜?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그냥 나도 먹고 옆집 순자 엄마도 막 또 나눠주고 막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되면서 공장제도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음식인데 자기가 못 먹어. 공장 가서 못 집어 먹잖아. 자기가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게 소외됐다는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난 공장에서 명품을 만드는데 내가 쓰지도 못해. 차도 그래.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검수하면서 소외감 안 느끼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엄청 느끼더라고요. 아이패드 만지고 장판 만지고 막 이것저것 막 검수하는데 내가 못 써. 막 짜증난다니까 막. 이게 소외되는 거라니까. 아니 목사님 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물질과의 소화예요. 소외.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검수했는데 완전 또 어떨 때 엉망으로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 맞죠? 막 밥통을 열었지만 막 그냥 막 우리 곰팡이 막 끼어있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막 엊그저께는 막 지난번에 막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한 분 우리 여사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야. 막 밥솥이 막 엉망이야. 막 어떤 밥솥은 막 몇 달 된 밥을 막 보냈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바로 보지도 않고 폐품 처리해 버리는데 막 그러면 막 욕이 나와요. 솔직히 목사라서 욕은 못 하겠지만 욕이 나와요. 막 이게 물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보낸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는 왜 욕이 나오냐면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 그거. 나는 안 쓰거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쓰고 막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반품하고 막 이런 게 막 짜증나더라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이 짜증나. 네. 왠지 뭔가 제가 왕따 된 느낌을 받았어 내가. 네. 제가 속이 이렇게 좁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어디서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게 다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도요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지만 결국 소외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니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그게 더 결과적으로 소외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대화하라고 하냐. 소외시키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 있지만 소외시킬 수 있어요. 막 시차리가 막 나가잖아요. 저거 소외시키고 있잖아요 막 지금 막. 화장실 잘 다녀오세요. 네, 소외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딱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선교 후원 헌금을 딱 했다고 생각쳐. 그런데 그게 헌금이 어디서 쓰이는지 성도들이 하나도 몰라. 이게 그러면 선교 사역에서 소외되는 거야. 소외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두가 다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진 않아도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쓰면 안 된다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간증을 시키든가, 아니면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가. 우리 뭐 다음 금요일날 우리 유사모님께서 아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현장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뭐 있는지. 안 그러면 뭐 갔구나 왔구나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니면 올 때 뭐 맛있는 거라도 사갖고 오든가. 예, 사모님이 오실 때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치약. 예, 너무 좋은 치약이더라고요. 지금 그걸로 닦으면 막 이게 냄새도 잘 안 나던데. 특히 제가 볼 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담배 피우고 그거 하면은
이에서 냄새가 안 날 것 같아. 예, 뭐 공장에 많은 분들 선물해 주십시오. 그런 거.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동참하고 있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소외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밀실에서 막 이루어져 갖고 뭐 하는지, 몇 명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왕따예요. 특별히 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번 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에다가 진짜 몇 주 전에 적어놓은 얘기거든요. 뭐 먹을 때 다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이 먹는 거 엄청 서운하거든.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만 입이냐?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거, 이렇게 이 먹는 거에 소외감 더 많이 느껴요. 사람들은 사실은 먹을 때 어디 딴 데서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먹고 있는데 누구 빼놓고 우리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짜증난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과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니네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이 점에서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성만찬이거든. 막 뭔가 성만찬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만찬이 먹는 거였어. 같이 밥 먹는 거였어. 근데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일하고 온 사람 늦게 왔잖아. 늦게 오니까 먼저 온 사람들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찌꺼기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뒤늦게 와서 먹으래. 기분 얼마나 나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좀 기다리래. 제가 이거 잘 못해요. 아내가 반찬 탁 하는 사이에 제가 다 먹었고 저도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럼 아내가 와서 먹으려면 없어 막.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 막 여기 교회에서 다 베풀려고 하지 말고, 교회 돈 가지고 막 배불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 얘기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인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일 없도록.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내가 나머지는 가서 내가 바로 잡을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뭐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학문에서도 소외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소외만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 인간의 소외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한 걸 강조하다 보면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두나미스 세미나 다 가야 됩니다. 막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다 가야 됩니다. 일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 맞죠?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이 소외받는 거야.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가 대신 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미스 세미나를 못 가는 죄의식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다고. 거기다 또 담임 목사까지 막 나서서 해버리니까 못 간 사람도 외롭고 막 그런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나 선교 막 이런 데 갔다 오면 그냥 좋았다고 막 자랑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냥 3달 정도는 조용히 있어야 돼. 3달 정도는 조용히. 그리고 이제 간증은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갔다 왔더니 거기 갔더니 막 엄청난 막 나는 나이아가라 막 이런 걸 봤다는 거야. 야, 나는 지금 나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조용히 그냥 좋은 거 보면 그렇고 그냥 갔다 오면 직살나게 고생했어요. 집 떠나니까 뭐 고생해요.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소외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시키고 헌금으로 동참시키고 그리고 정보를 나누고 두나미스 북쉐리용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다음 주에 볼 거야.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막 입을 꼬매버려야 돼. 막 그냥 갔다 오면 먹을 거라도 좀 돌리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외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예. 여러분, 사회가 부자만 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소외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소외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뭐 빈부격차가 뭐 다른 겁니까? 소외죠. 소외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 특별히 잘 사는 것 같고 우린 거기서 소외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부동산 정보도 그래. 막 금융 정보도 그렇고 고퀄리티 정보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 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어디 땅이 오를 줄 알아요? 샀다 하면 막 떨어지고 우리는 막 그냥 그렇잖아요. 샀더니 여기 된다고 하면 막 돌짝밭대 있고 막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읽으면 되게 재밌는 글이었어요. 그냥 삶은 모든 게 다 소외당하고 정죄당한다.
얼굴도 함부로 이렇게 내세울 수 없다. 얼굴을 내세우면 너 왜 이렇게 크냐? 넌 얼큰이 클럽이냐? 막. 왜 또 코는 넌 왜 이렇게 코 높이가 겸손하냐? 넌 콧구멍이 위로 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물 들어가겠다. 막 눈은 또 눈 가지고도 소외시킨다는 거야. 눈은 세상 보기 싫다고 와이셔츠 뭐 다죽구멍만 하냐? 뭐 이런 말한대. 얼굴 가지고 온갖 정죄를 다 한다. 세상은 정죄한다. 사람들은 그냥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몸도 마찬가지다. 살은 언제 빼느냐? 너 배는 임신 몇 개월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넌 5월달에 시집갈 애 맞냐? 막 우리가 몸도 막 정죄당한다는 거야.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약한 것도 정죄당한다. 옷도 그렇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늘 정죄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힘든 거야. 계속 음지에 있어야 돼. 계속 이렇게 떨면서 있어야 돼. 드러나면 맨날 정죄하는 거야. 뭐 드러나면 뭐라 하고, 드러나면 뭐라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뭐라 하고, 그거 아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머리 그러면 멍청하다.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크냐? 막 뭐 단체 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뭐 이렇게 티셔츠 단추 있는 거 안 만들었다, 안 썼다고 막 머리 안 들어갈까 봐 그냥 단추 있는 거 안 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난 라운드 티가 좋은데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몸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생의 삶은 최악이야 막 이런 얘기하고 항상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칠판에서 내 수학 문제를 못 풀었어요. 하는 얘기가 등치도 큰 게 그것도 못 푸냐고 막. 등치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뭔 상관이야. 짜증나 죽겠어 진짜. 그 선생님 이 방송 듣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등치 큰 거하고 이거 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거 비유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머리 크니까 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푸냐고. 머리 큰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 어떠냐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나는 오직 음식이 좋다. 음식만 나를 위로한다. 음식은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다 먹어. 많이 먹어.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나를 먹고 힘을 내. 그리고 기뻐해. 음식 해주는 사람은 정죄할지도 모르겠지만 음식 자체는 정죄하지 않는다. 막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죄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살찌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먹나 봐요. 저도 막 위로받을 때가 음식밖에 없는 거야. 위로받을 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성도가 음식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음식같이. 밥같이 입 안 먹고 밥이도 우리 다일교에서 뭐 진지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근데 맨날 뭐 진지 기도만 하는데 맨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음식같이 사니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막 음식을 만들어주고 막 음식 막 먹게 해주고 좋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해준다는데. 그래서 이 셰프가 인기가 좋잖아.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뭐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너 왜 배고파?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갖다 주면 지가 알아서 먹는 거. 그냥 이 음식이야. 정접시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그 음식 잘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음식을 다 개발합시다. 물론 우리가 뭐 김밥 먹고 라면 먹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음식 같은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는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고기 앞으로 나와라. 고기 앞으로 나오세요. 고기 앞으로. 많이 먹고 많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로받고 힘이 나고 막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정죄 없이 그냥 상 차려주는 곳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일에 그냥 평일에 데려가서 그냥 밥 먹이고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상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 고맙더래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청소만 해주고 가더래. 집안 청소를 해주고 가더래.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집안 청소 못해요. 아십니까? 그런 거 해봤어요? 그 환경이 더러워지면 막 더 눌리는 거야. 어지러운 거 방을 볼 때마다 치워야 되는데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게 온다고. 근데 청소만 해주고 가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래. 그래서 그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냥 집 밖에서 문 두드린 후에 반찬만 놓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저희는 막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내가 항암할 때 다일교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나는 저분이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갈비찜을 막 해주더라고.
이현숙 권사님. 찬양할 때면 성가대 막 강조하시더니만 저분은 나는 천처지 왼수있구나 그러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막 갈비찜 이만큼 해갖고 목사님 드세요. 그분이 남성 같지만 그 안에 여성이 존재합니다. 예, 전 진짜 너무 집에 가서 막 손뜨개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웃었어. 킥킥킥 대고 막 손뜨개질 막 엄청 웃었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막 사주시고 자, 우리 힘들면 먹을 거 사줘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웅천교회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 영상 보시겠지만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뭐 맨날 와서 기도해주고 뭐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해줘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기억에 남아 나는 그냥. 예. 나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준 거. 지금도 가끔 쌀을 보내주시고 뭐 김치 주시고 명절 때 되면 기억해 주셔서 과자라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기억에 남더라니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오늘 다루는 주제가 소외이기 때문에. 음식은 정지없이 유래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소외된 자들을 보면 1차적으로 그냥 막 먹여야 돼. 먹여야 된다고. 내가 있던 것들 보니까 주에도 잘하더라고. 여러분도 집에 있는 거 막 갖고 오더라고. 뭐 여러분 집에서 악 먹는 거 막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냉장고에 쟁겨놓은 거 막 만들어 갖고 오라고 막 갖고 와서 막 먹이는 거야. 지난주에 왔던 우리 지연 우리 저기 성도님도 그거 잘하세요. 맨날 올 때마다 내가 뭐 사갖고 올까 뭐 하고 올까 이게 그 마음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거는 막 내가 이거 먹으면서 이게 맛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막 사다 놔. 너무 이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 친정에 가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막 상을 차려주잖아요. 막 반찬 별거 없어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익숙한 음식들을 먹는 거. 엄마의 맛. 엄마의 맛.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식탁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구약도 그렇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신다. 식탁을 차려놓으신다. 이런 말들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정죄 안 하잖아. 정죄. 그냥 먹으라는 거 그냥 먹어. 그냥 네가 뭐 했든 상관 그냥 먹어 일단. 응? 그래서 저 복음학교 갔더니 김용희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막 정말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막 난질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이라는 거야. 밥을 많이 먹여야 된다. 그리고 잔소리하지 식탁은 음식 차려놓고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먹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막 너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차려주고 그냥 빠져. 그게 맞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식탁 차려놓고 잔소리 안 하시잖아. 먹으라잖아.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라고. 그게 위로라고. 소외를 깰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먹이는 겁니다. 우리 먹이는 걸로 소외를 깹시다. 말씀도 먹이는 거고 모두 먹이는 거 1차적으로 많이 먹여야 돼.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서 이제 오늘 김성희 전사님 계신데 우리 김성희 전사님 집에 가서 많이 먹어요. 우리 청소년들 가서. 예, 거덜을 내시라고. 거덜을 막 냉장고 다 거덜을 내.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또 그래서 그거에 성만찬도 제가 보니까 소외를 해결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먹잖아. 그게 성만찬 아닙니까? 피로 상징하는 포도주, 살 몸으로 상징하는 떡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거기 안에 들어와서 다 먹고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죠. 이제 기독교의 정신은 그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것도 김용희 선교사님께 들은 것 같아.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리고 뭐 옛날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가요? 뭐 이렇게 뭐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자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되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없이 위로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불안감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누구나 존재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모를 불안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100% 다 있다고.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막 교제할 사람 막 찾잖아요. 막 청년들 막 아름이 찾고 있나? 아름 찾아야 돼 빨리 아름. 인간이 하나님 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화해시키고 소외를 없애시고 즉
그 왕따라는 그 알고리즘을 딱 끊어버린 거야. 주님이 니네 왕따 아니야. 니네 원래 왕따였는데 내가 왕따 아니야. 오셔서 그 얘기한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이게 그 얘기잖아. 그 얘기. 윤복희 원사님 쓴 얘기가. 내가 너희 왕따인데 네 왕따 아니라고 그 얘기한 거죠. 주님 앞에 막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그럼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야, 오늘 내용이 길 것 같다. 오늘 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금요일 날 하든지 이제 알아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왜 가까워졌다 그런지 아시겠죠? 전에는 네가 멀리 있었다, 소외된 건데 이 왕따된 것을 가깝게 만들었다, 화해시켰다, 하나 되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없이 살아가는 3살짜리 어린아이를 엄마가 만나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엄마가 만나니까 불안,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면 그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느낌을 거기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화평이 되신지라 그 원수된 것 이것을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 또 다시 하나 되게 했다. 둘로 하나. 이 단어가 세 군데 나와요. 14절에도 뭐 둘로 하나, 15절에도 둘로 하나 해서 세 사람 지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다 이게 둘로 한 성령 안에서 둘로 하나 뭔가요? 소외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 소외를 없애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종교와 악한 사회적 구조는요, 뭔지 아십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든다고 막 맨날 분열시키는 거.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선민 사상이잖아요. 가르는 사상이야. 막 갈라버려 막. 뭐 이방인 애들과 뭐 여인 애들과 막 이방인 애들 뭐 이런 거 하고 성소와 지성도 막 가르고. 여러분, 좋은 우리가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은사가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이유도 은사 받은 사람들의 가르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이런 뭔가 티를 팍팍 낸다고 소외된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걸 잘 하셔야 돼. 자꾸 소외시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비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세대 막 그렇게 가르지 맙시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괜찮아. 근데 가르려고 쓰는 거라면 쓰지 마. 안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해라는 개념보다 자꾸 분열시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 다. 저거 한번 따라 볼게요. 옆 사람 바라보고 넌 나와 달라. 넌 나하고 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자꾸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나누려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노아는 말 안 해. 막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인간의 습성이거든.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꼰대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막 반항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동성애가 죄인데요. 동성애 죄의 모습 중에 동성애는 어떤 종류의 죄일까 봤더니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반항의 모습이라고. 반항의 모습. 마약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믿는 우리만큼은 그렇게 세상을 무슨 세대주의로 나누지 맙시다. 이 세상의 흐름과 기류에 순응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더 겸손해지고 더 예의 있게 따르고 있으면 예의 있게 사랑으로 나가자. 그쪽으로 가셔야 돼. 뭐 예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예. 하루에 몇 번이서 보면 인사 좀 해.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공장에서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볼 때마다 인사하고. 알았죠? 전 시연이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저 볼 때마다 배꼽 인사하고 막 그냥 큰절할 것 같은데, 아 내가 미안해. 막 어떨 때 막 저 머리카락 바닥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청소하고 있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인사만 잘해도 70% 먹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근데 막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인사까지 안 해.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쟤는 일하는 것도 별론데 싸가지도 없어. 이런 얘기 든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예? 인사 잘합시다. 예, 우리 그래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거는.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진짜.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담을 허물고 갈라지게 하신 거 다 연합시키고 소외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갈라진 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와 성도가 나눠져 있었고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그 지성소를 확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하나님 찢어버렸다는 거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이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수혜된 길, 왕따된 길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게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누려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거 있잖아요. 두려운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폴틸리의 표현에 의하면 뭐 굳이 그 사람 말 안 빌려도 돼.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나 오늘 맨날 죄 많이 짓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죄 지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소외된다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게 죄책감을 막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걸 자꾸 줄여야 돼. 자꾸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뿌리를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어떨 땐 반항으로 표현돼. 내가 뭐요? 어쨌다고요? 난 괜찮아요. 막 이거 반항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있다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또 사라져요. 이게 그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막 뭔가 불안해. 근데 막 기도할 때 되면 뭔가 확신이 차. 찬양할 때 보면 그래. 말씀할 때만 확신에 차.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떠나간다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때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면 돼.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분위기를 상하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맘먹으려고 해. 예?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상하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 인간들, 그 사람이 아니 인간이라고 불러야 돼. 따라해보겠습니다. 좀 알아서 좀 잘해. 좀 알아서 좀 잘해. 나 막 교회에서 사실 구조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뭐 굳이 또 안 하니까 자꾸 뭘 만들고 뭐 도라를 가는 거 만들어야 되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일하고 단순하게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막 그랬더니 뭐 목사님 뭐 해서 누구누구 돌아가면서 하자고. 청소는 그렇게 해야겠지 모르겠지만, 아니 청소가 깨끗하면 뭐라서 당번을 정해.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잘합시다. 아시겠죠? 자기 가슴에다 알아서 잘하자. 우리 다음 세대들 알아서 부모님께 순종 잘하자. 잘해야 돼. 그거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소명이 알았어? 알았어? 시찬이 알았어? 그냥 어떨 때는 막 말 안 들으면 막 입을 뽑아버리고 싶어. 막 그냥 안 돼. 그렇게 하면 막 입 대빨 나와가지고 막 말 막 하고 막 꼬매버려요. 어쨌든 여러분 좀 알아서 잘합시다. 자꾸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웅천교회 성들이 당황하겠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던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막 그냥 막 나가시네 막 이럴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해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 화해를 만드는 사람 뭡니까? 피스메이커잖아. 피스메이커 바로 소외를 깨트리는 사람, 왕따가 없게 만드는 사람. 그게 피스메이커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뭔가 화목제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이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둘로 하나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개념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딱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시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재물을 그날 밤 안에 다 먹어라. 그날 밤 안에 재물 드린 걸 다 먹어야 돼. 그날 밤에. 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찬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화목제를 가지고 왔어. 재물 드리려고.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사갖고 온 거야. 화목제 이렇게 드려. 황소 한 마리가 몇 킬로 정도 된 줄 아십니까? 한 500kg 된대. 500kg짜리야. 근데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만 다 안 드려. 일부만 드려. 뭐 10분의 1 드린다 하면 뭐 한 50kg 정도만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그냥 하나님께 그날 밤 안에 다 먹으래. 그날 밤 안에. 제가 볼 때 500kg 하면 한 50kg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50kg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고 나면 몇 킬로를 먹어야 되죠? 시찬이가? 450kg를 다 먹어야 돼. 그날 밤에. 그런데 이거 혼자 못 먹잖아요. 시찬이 가족이 몇 명이지? 4명이죠. 4명이 450kg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어요. 이게 절대 못 먹어요. 1인분이 150g이야. 1인분이. 근데 지금 450kg야. 그걸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kg가 어느 정도 6인분이 나온다. 1kg가. 그러니까 450kg면 얼마야? 2,700분이야. 2,700분. 소고기 2 플러스 1 가격 1kg가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시찬이가 100kg가 돼? 몸무게 100kg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00kg를 네가 어떻게 먹어? 100kg도 안 되는데. 그런데 450kg를 하루 저녁에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냥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쉬운 건데 다 먹어야 돼. 10분의 1은 태우고 나머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가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죄야 그거. 하루쯤에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따라해볼게. 시찬이만 따라해볼게. 동네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게 벌어진다고. 제발 좀 와서 먹어주세요.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럼 그 가운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다 부를 수 있어. 다 부를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남은 거야. 그럴 때 막 나눠주잖아요. 목사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야. 그렇게 말할까 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 동안 다 먹으래. 하루 동안.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밤 안에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죄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동네 잔치가 벌어져. 원수 됐던 사람들은 막 꽃등심 막 꺼주고 막 이거 처먹어라 막 그냥 꽃등심 먹어라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갈 때 막 그냥 뭐 꼬리뼈 막 싸주고 막 이게 원수가 화해된다니까. 먹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 먹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화목제라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 성경의 두 단어로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나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많아져.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목제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화목제. 성경대로 말하면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 중요합니다. 저축 중요해요. 저축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축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게 어쩌면 그게 탐욕이 될 수도 있다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염려라는 게 꼭 다 나쁜 건 아니야. 그 염려가 나에게 적용할 땐 나쁜 게 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땐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내 지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있지 걱정되네. 가서 뭘 도와줄까? 그런 염려는 좋은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이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게 좀 적당히 하면 돼. 우리는 적당히 할 돈도 없지만 그냥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부자인 사람에게 제가 인터넷에서 얘기할게요. 좀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좀. 너무 많이 저축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적인 사람은요, 저축을 성경은 무한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저축 그냥 작작 하는 거라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적당하게. 늙어 죽을 때 막 돈이 남아둔다. 잘못 산 인생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빚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빚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줬는데 그걸 왜 남기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써야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적정량을 조절해서 막 약간 남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많이 남으면 범죄야. 범죄. 그래서 엄청나게 남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 많이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가 이게 적정선이다. 뭐 이렇게 적축량을 딱 정해놓고, 적정선은 제가 뭐 정해줄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하세요. 알아서. 그러고 나면 신앙으로 풀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 쓰는 법을 다 쓰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100만 원이 딱 있어요. 누군가가 100만 원 딱 있고 이거 마칠게요. 오늘 세 사람한테 다 써야 돼. 100만 원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33만 원씩 나눠주면 좋잖아. 편하잖아. 그냥 편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화목제가 안 돼. 화목제가 성립이 안 돼.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 있게 써야 돼. 가치 있게 써야 돼.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도록 써야 돼.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가치 있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도록 이 두 가지를 조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막 못 쓴다니까.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피곤함이 있어요.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이 100만 원을 많은 사람에게 기쁨으로 화목한 데 쓰게 할까?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서 야, 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의미 있게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장 식구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있으면 명륜주사 데려가서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냥 돈이 생기면 막. 그리고 고시원 같은 데 가갖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100만 원어치 고기를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금방 난 부흥될 것 같아. 부흥될 것 같아. 20명 30명 파티를 해갖고 막 마음껏 준다든지. 100만 원을 잘 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셋이 먹는 것보단 낫잖아.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그런 일들을 주기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깊어져요. 그리고 넓어져요. 돈 쓰는 걸로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목제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가 더 할 게 있는데 뭐 더 할 게 있나?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잘 씁시다. 그때부터 사역이 넓어지고 소외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세워놓고 또 잘못 써가지고 막 몇몇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면 쓰는 건 맞지만 화목제가 안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적정량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긴축재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균형재정이라는 재정 용어가 있어요. 균형재정. 균형재정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오늘 말씀대로 말을 하면 그냥 소외가 사라진다. 소외감이 사라진다. 왕따가 사라진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들 따르고 계세요. 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게 은과금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소외라는 것을 딱 끊어버렸어요. 이탈시키고 왕따시키게 만드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볼게요. 19절은 소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신 거라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소외된 것을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첫 번째 성도들, 시민이라는 말로 그리고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첫째로 성소가 되었다는 것, 둘째로는 시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뒷부분은 지금 하기 시간이 너무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나중에 풀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소외만 다루다가 뒤에 성전 개념을 못 다루는데 이 성전 개념 갔을 때 이게 성도, 시민, 권속 이 부분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할 때 좀 첨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피면서 얘기할게요. 말씀 잘 들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손 잡으세요. 화해하자. 네, 살며 살아내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왕따를 다 그 모든 알고리즘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중한 보석 같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받아서 삶으로 실천할 때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소외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눈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나눈 것들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